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제목을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혼신을 힘을 다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이 처지에서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다 자랐는데요, 다 자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어떤 복? 저 영생 얻는 복. 영생 얻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복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기 있는 자녀들도 언젠간 다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줄지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나를 따르건 따르지 않건, 나를 좋아하건 아니하건, 사랑하건 미워하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도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왕 아비암, 이 아비암은 솔로몬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어 우상 숭배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간 지속되다가 9번의 왕조가 바뀌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12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2지파인 이 남유다보다 10지파의 세력을 많이 가진 10지파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상 1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2장에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산당을 해파하고
그들이 섬기는 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지금 산당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이 비록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등불을 주어 그 아들이 후사가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위에는 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 일을 은폐하려고 그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비암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지만 그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죄밖에 없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면 우리끼리 네가 잘생겼다 내가 잘생겼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에서 보면 다 우리 모두가 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다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작품이라 다 예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제 잘못했을 때는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 돌이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삭이 가는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죠.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은 그저 아버지 덕에
세상 말로 요즘 금수저죠, 금수저. 아버지 덕에 그 땅에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이 정말 주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가는 종들을 위해서, 종들 때문에 이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즘은 제가 입을 넓게 열어 막대한 축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이런 막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속의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6장 7절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는 이 약속을 축복하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을 해주신 그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복을 물려주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께 복종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지금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다 커도 그 자자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웬일입니까? 그들을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를 지키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런데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에휴 하나님 믿어봤자 뭐 이러고 그냥 돌이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라도 말씀이면 순종하셔서 자녀들이 행여나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까닭에 우리의 자자손손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 동참이 못된 분들 작정을 하고 소원을 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의 축복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사에게 어느 지파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 말도 한번 안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본하여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배양목궁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휘장 속에 있었다. 이거 안 될 말이다. 이건 정말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지어다오. 뭘? 성전을. 내가 거할 곳이 있어야 한다. 거할 곳이 필요하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유독 이 성전 건축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오. 내 자신을 위해서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이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마웠던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온 눈과 마음이 여기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살펴보고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오늘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 이름을 둔 여호와 이름을 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언약궤를 둔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무엘하 7장의 축복이 막대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했다. 사람이 축복을 받아도 한 줄, 두 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는데 칭호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이죠. 사무엘하 7장을 통째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봉헌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다윗의 자녀를 통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만일 그가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근고하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 버렸다고 하나님 바로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은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도 아비암도 우상을 숭배했지만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 왕들이 악을 행하여도 멸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절대 아니하셨다. 이는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 아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와란 마음은 아버지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해도 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였을 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쳐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처럼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적군으로부터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란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는 뭐 왕위가 없는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좋은 공부를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히 허락함을 알고 그대로 저는 턴을 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왕조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어디를 가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도 머리로 건세 있는 자로 세우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져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부모면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된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세요. 꼭 성경을 주의 자녀를 보다도 이게 자녀를 위해서 하도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순종하셔서 믿음의 유산을 성경 건축에 동참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늘나라 보물을 쌓으셔서 축복의 유산을,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셔서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셋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백성과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미끌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애기 17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 부모가 모세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모세의 기도가 되어주면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을 팔아먹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 세상 악한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택하게 됩니다. 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없는 분들은 그냥 세상을 택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의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터로 나와서 싸우게 되는 귀한 자녀들 위해서 피곤하더라도 모세처럼 기도의 수선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지켜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성전도 봉헌했으니 이 세 가지 다 하셔서 막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건축에 참여할 때 또 자녀들에게 지키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그 방법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정확하고 1점에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 말도 안 듣는 저 자녀 내가 왜 하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하며 또 이렇게 한 것이 그 자녀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내게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순종하지 자녀 자손 만대까지 가는 천대까지 가는 것이고 성전 건축을 축복해서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또 자손에게까지 가는 것이고 기도해서 내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세 가지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